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또 무기들을 장착하고 영적인 무장을 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또 입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삶 속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직면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맞는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고 때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삶이 좀 찌질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매번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뭔가 얽매인 것 같고 무거운 짐을 하나 어깨에 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구원의 투구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7페이지예요.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쉽습니까?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흠잡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또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가운데 엄습할 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마시게 하고, 어저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회에 꼭 뭔가 있으면 찾아오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이 찾아왔어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교회 와서 하루를 지내면 어떠냐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른 곳에 막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교회는 어쨌든 이제 누구든지 개방하고 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도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랬더니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나 7시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괜찮다. 근데 누가 오실 거냐 여쭤봤더니 할머니하고 고등학생 또 여자애하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그냥 있어도 좋은데 개방은 내가 해드리겠다. 편하실 대로 하라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여기 그 자는 것은 어렵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옆에 찜질방이 있는데 찜질방도 찾아갔는데 찜질방에다가 교회 얘기를 했대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가 오전 10시에 누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재워주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찜질방에 전화를 한 통화 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고 교회니까 그리고 십자가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이 험악한 세상이라 교회도 못 믿더라. 믿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도 교회를 잘 못 믿더라.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말을 내가 믿겠다. 혹여나 누군가 못 오면 내가 대신 그 액수를 지불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주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근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잘 해결됐나?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화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그냥 돈을 바로 줘야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 후회가 저한테 굉장히 그냥 밀려왔어요.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원수는 아니지만 누군가 뭔가 필요로 하면 저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 많이 찾아오거든요. 달라고요. 돈 달라고. 안 주면요 막 화를 내고 가세요. 안 준다고. 아니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돈 10,000원이야. 내가 함께 아끼면 되는 거고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10만 원 달라고 한 분은 내가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뭐 10몇 번은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교회니까. 예수 믿으니까. 또 목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오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은 손해봐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원수가 아프면 가서 그 원수를 용서해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뭔가 그냥 됐어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을 해코지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를 나에게 뒤집어 쓴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59편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59편이에요. 구약성경 843페이지예요.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2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억울합니다 이 말이죠. 내 죄가 아니고 나의 허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방적으로 보내서 여러분 막 우겨 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 우리는 보통 자포자기합니다. 약해지기 쉽고요. 내가 무슨 잘못이 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확장하면서 상당히 나래를 펴가기 시작해요. 그 작업을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양심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군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죽이셔라. 원수 아니냐. 왕이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의 약간을 잘라버립니다. 자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손댈 수 없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친 척하고 블레셋 군대에 항복하고 들어가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적군한테 투항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시편 59편 마지막 절을 보면 16절 17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이 혼란하고 그리고 힘들 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머리와 생각을 보호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그는 썼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나의 목숨을 누가 책임져 주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한 자가 누구냐? 라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중에 여러분 몸 중에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다치면 치명적인 거죠. 오토바이를 타거나 종종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여러분 뭘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헬멧을 써야 돼요. 왜? 머리를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다치게 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중요해요. 헬멧을 쓰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의 여러분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데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교묘하게 세상이 바라는 것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너 괜찮아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쟤도 하잖아. 야 저기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괜찮아. 너도 그 정도면 양보해도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른 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나쁜 일들을 항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된다라고 우리 마음을 오픈해버리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래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 그럼 구원과 관계 있다는 얘기잖아요. 투구를 썼는데 그럼 구원과 관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정말 뭘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까지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예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8절 읽을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에베소서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차이가 있죠.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역으로요.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둥.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 고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라?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삶이 찢기고 부대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40년이라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죄악을 다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고난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 여러분 그럼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해요. 낙심해요. 맞죠?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면 이런 질문을 하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맞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 하나도 막아주시지 않는지. 여러분 막아주셔야 정상 아니에요?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세요? 제가 유명한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고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은 정말 회식을 가기 싫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회식 자리를 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전화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여보 나 친정 갈 테니까 오늘 늦게 돌아도 상관없어. 뭐 그러는 거야.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나는 진짜 그 길을 피하고 싶은데 왜 안 막아주시냔 말이에요. 아니 질병에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이 딱 싹둑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주님의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서 치료 따다다다 딱 오케이 통과 따다닥 통과 이러면 안 돼요? 안 그러세요. 희한하게 안 그러세요. 그냥 그 고난을 맞이하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세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져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의심들과 혼란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몰려오니까 방종으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그분의 신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그때 당시 유대 왕이 분봉왕인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이 취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딱 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그 영성이 충만했던 그 세례 요한 정도라면 예수님께 딱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게 아니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감옥에 딱 갇히고 나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뭐라고 고백한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감옥 가운데서 건져내 주지 못합니까? 라는 뉘앙스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것을 보았다. 그가 나다라는 것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뭐로 그를 다시 한번 치유해 주세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오해를 하단 말이에요. 의심에 불안에 하나님을 믿은 게 흔들렸던 건 아니에요. 구원이 흔들렸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사탄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옛말에 김병희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고난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닥치면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길어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인내심의 한계에 맞닥뜨려집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귀가 옳거니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어 놓는 거? 거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너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너 기도해도 응답 받았니? 안 받잖아. 못 받았잖아. 너 얼마만큼 눈물 흘렸는데 야 네가 눈물 흘린 거 보면 한 타스 한 밖에 쓰면 되겠다. 야 너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요동치게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야 하나님의 사랑하면 너 그럴 수 있겠니? 야 그냥 대번 해결해. 봐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좀만 저렇게 해도 해결되잖아. 근데 너는 이 모양 이 꼴 아니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들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맨날 저한테 사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왜 너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너 성도도 안 늘어나잖아. 맨날 그 모양 꼴이야. 너 해봐 소용이 있겠니? 기도해봐야 되겠어? 성도들이 뭐 늘어나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뭔지 알아요? 금방 1000명 될 거야. 막 이러고 뭐가 1000명 돼요? 1000명 되기는. 그럼 계속해서 유혹들이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요 거기에 확 동해져요.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73편으로 가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꼭 추천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뭐예요? 시편 73편과 37편이에요. 반대로 돌리면 돼요. 7337. 여러분 73편 1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은 형통해. 건강해서 죽어. 근데 믿는 사람은 암병으로 죽어. 더 고통당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 미끄러질 뻔하고 여러분 여기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완전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걸음이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믿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거대한 폭풍우가 오면 쓰나미가 한번 몰아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죠.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겪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것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요. 11장 23절부터요. 298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 당했어요. 이 정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뒤틀려져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건강의 이상이 조금만 발견돼도 우리는요 억장이 무너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막 진단한 것을 봤어요. 뭐 초음파, CT 뭐 다 했어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벌써 그때부터 막 상상의 날, 암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다 해보셨잖아요.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있으면 나도 해봤기 때문에 이상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은 훨씬 더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마음을 자신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 혼란한 상황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면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4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이에요.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요. 이제 8절 9절. 자 찾으셨죠? 289페이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답답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 쓰나미처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힘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소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작전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작전을 모를 뿐이에요. 무엇인가 엄습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황당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갖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소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를 붙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그 찬양 있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그 찬양을 마지막 찬양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냥 필이 안 와가지고 막 찾다가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어쨌든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뭘 하죠? 발표 막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발표하잖아요. 막 태권도도 하고, 우리 아이는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여러분 다른 아이에게 관심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관심 있어요? 와, 쟤 정말 잘한다. 우리 아이에게 관심 없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그죠? 정말 내 아이 못해도 얼마나 이쁜지 그때는. 나중에는 죽일 놈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때는 이뻤어요. 그냥 너무 이뻤던 거죠. 왜? 내 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 부모, 일반적인 부모라도 잘 되고 하나님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가고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때로는 돌아가고 고난 가운데 힘든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승리를 갖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뚜기예요. 뭐라고요? 오뚜기. 오뚜기가 뭐예요, 여러분?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무게중심이 딱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 왼수가 딱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딱 서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100번 넘어졌으면요 한 번 더 일으키세요. 아멘. 101번 넘어졌잖아요. 102번 일으키세요. 103번째 넘어졌잖아요. 한 번 더 일으키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으켜시고 일으켜 놓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그 천성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 가는데, 천성길 가는데, 이 세상 가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은, 그 목적지는 취소되지 않는다, 포기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더의 은혜를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듯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와 섭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야 만다는 것을, 하나님의 고집을 믿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아니라. 때로는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심각하게 끌어내리고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그게 뭐?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계획. 너가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저앉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거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4장 펴놨으니까 고린도서 4장 7절로 보세요. 비법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좀 길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깨트려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아요. 그때 여러분, 이는 질그릇 안에 뭐 때문에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약동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여러분, 뺏싹 말른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봄에 파릇파릇 피어나고요. 생명이 약동하면 거기에 꽃이 피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주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정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 이긴 싸움이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반드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사탄이 못 이겨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6절부터 18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믿음으로 읽읍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은 경하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크대요? 중한 영광의 무게가 우리 안에 여러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내가 건강이 내가 사는 것이 좀 부족해도 고난이 좀 와도 내가 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까짓거 하나님 믿고 가보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소망을 붙잡는, 평생 이 소망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넘어졌던 실패했던 실패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조금 실패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때 여러분 뭐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해야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사탄이 뒤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웰컴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로 와라.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고난이로 마음껏 와라. 진짜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난이 오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만 내가 받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의 절대적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물음표가 생겨요. 물음표가 신앙생활에 때로는요 마침표도 때로는요 느낌표도 생겨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침표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진짜 멋있는 말을 내가 한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맞아요. 볼까요? 이제 이 말씀만 하면 정리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오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그걸 누가 꺾겠어요? 사탄이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흔들어 놓을 때 이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다, 의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구원이다, 말씀이다, 기도다. 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이 보면요. 허접한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 기도 뭐 그게. 믿음이 뭐, 진리가 뭐, 믿음이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라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혼란의 생각들, 차이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전해져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이건 세상의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는 그러한 것을 바울은 경험했을 때 자기가 무명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것.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자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역전시키실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42편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42편 전체 구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11절. 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에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물 붓듯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함,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